91페이지 와서 바로 이제 그 신약 세계인데 누가는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을 쓰고 이제 말하면 신약 세계의 기본적인 역사를 기술해 나가는데 누가는 바울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전율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에서 보니까 역사를 2000년을 기록된 역사들을 연구하고 반추해 보니까 아 바울이 마땅히 그런 신약 세계를 여는 그런 효시다,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누가 당시 때는 수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났었죠.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도 있었고 바울은 오히려 혁신적이고 너무 진보적이어서 좀 기독교 단체 내에서도 좀 꺼려하고 좀 두려워하고 완전히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아볼로라든가 성경에만 봐도 아볼로파냐 개박파냐 또 그리스도라는 파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적어도 바울이 4명의 파를 얘기해요. 그러면 신학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소규모로 시작했겠지만은 이미 4개 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파의 그 핵심이 신학의 세계가 흘러갈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나 요한도 아주 뛰어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대 교회로 자꾸 확장되고 있었던 때인데 바울 중심으로 다음 시대의 세계가 열려나갈 거다. 이거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그럼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가 다음 시대의 대표로 나갈 거다. 또는 저 사람들 중심으로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다음 시대에 어떤 효시를 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다가 모든 주권을 거기다 지지할 거다라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모르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아주 그 민감한 사항이고 어려운 겁니다. 그걸 예측한다는 거. 근데 누가 그걸 예측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런 지금의 논리로 말하면 교세도 작고 또 직분도 정확하지 않은 사도 직분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면 목사로서의 결격 사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사로서의 결격 사회가 있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음 세계의 모든 그런 사상과 교회 운동을 맡기셨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그 사람과 구조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다. 아, 권리를 주셨다. 이거는 그걸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어떤 사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게 이제 누가가 그걸 알아낸 그 역사적 통치적 관점으로 과연 바울이 그 당시 이렇게 훌륭한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쪽의 언어와 그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신앙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에서 거기다 권세를 밀고 거기다 모든 거를 지원하고 그 신약 세계가 열린다는 걸 알았다는 건 대단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문정길 오순태 온수를 얘기한 이유가 이 시대에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정신이 세 분이어야 돼. 한 분은 안 돼. 문정길 목사님은 이 시대 사상이 제일 뛰어난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만 말한 오순태 목사님 원문 성경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근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엄두선 목사가 들어야 돼. 엄두선 목사야. 뭐야? 영성신학이니까. 영성신학은 지금 강의할 수는 없고요. 영성신학은 수도과
신비 이 두 개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 지나가고 신비 지나가고. 그러니까 수도 지나고 신비 지나고 따로따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약에 가면 수도 지나고 신비 지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다 완성이 돼 있죠. 저는요. 다 이게 교과서가 다 있죠. 제가 다 공부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덕하고 이제 신비 이 두 개를 하는 건데 영성신학이라는 거는 여기 엄무수 못사 대가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이론가가 아니잖아. 산중에서 들어가서 파갖고 34살 때부터 산에 들어가갖고 모든 자료를 공부해갖고 성경과 같이 연구해가면서 자기가 직접 수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수도원을 대전적 신부 그 원주에 있는 그 예수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 수도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을 오게 하고, 주로 이제 장신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강마루 장신이 있는 사람들. 왜냐면 거기에 체프를 40년을 대학원과 대학교 체프를 40 은퇴할 때까지 했었으니까 40년을 체프를 다 한 거죠. 학부하고 대학원 거기 체프를 다 하셨으니까 40년. 그런 정도로 좀 그것만 가지고 그분의 네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그 영성신학 대가들이니까 난 그런 사람들도 몰랐지. 그냥 나는 신문지상에 뭐 이렇게 접목하다가 이 정도 돼야지 날 좀 가르쳐주고 내가 좀 무릎 꿇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찾아가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부탁을 한 것뿐이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물급인 줄 몰랐지. 그냥 찾아다닌 거죠.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라든가 대학 교수님들하고는 별로 내가 무릎 꿇고 싶지가 않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나에게 뭐 지도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내가 그런 그 영감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이런 퍼블릭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엄도선 목사님들 오실 때 이런 분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 일일이 다 사용하는 건 너무 간증이 길고, 그래서 간증이 다 있어요. 만나는 간증들이 만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약을 길게 한 거는 이 엄문호 이 계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즉 그 위에는 이연필이 계시고, 그다음에 김교신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도 목사님은 스승이 세 분이더라고. 하나는 문익환이라고 하더라고. 문익환이 스승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문익환 목사가 오순도 목사님 스승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스승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태 목사님은 이연필 선생님과 친구였었어요. 친구였는데 장로교 분들인데 강신명하고 백영음. 백영음이라는 건 백파라고 아셔요? 교계에서는 백파 정도는 안 되는데. 부산 서부. 부산에 네, 부산 서부. 백파. 다 들었어. 백파 쪽에 그게 거기 시조가 백영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파 기독교 백파가 있거든요. 백파. 백시파. 백시교회파. 대단하거든 영성들이. 대단해요. 전설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백파 쪽에 이제 그런 어른이죠. 백영음. 그 백영음이 오순대 목사 스승이에요. 나중에 하는 거죠. 백영음, 문익환, 그 다음에 김교신 세 분의 제자가 오순태 목사였고, 문영경 목사님은 그냥 바로 김교신 목사의 그냥 직자자였고, 그 다음에 그분들 위에는 웃지 말라 내적 감산이 있고, 물론 거기는 무계 쪽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무계는 아니었었어요. 교단 목사들이었으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럼 사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사귀게 된 거지. 저도 모르게. 아주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굉장히 얄밉게 봤는지 그런 분들 밑에서 아주 정말 무릎 꿇혀놔 버렸어. 그리고 저보다 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무릎을 꿇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안 됐지. 이 뭐 싸구려 이런 목사가 된다든지 또 뭔가 이거 좀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냥 싸구려가 된 거지. 그분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영성과 정신이 엄두수 목사님의 그런 수덕과 신비, 영성, 그 다음에 문정길 목사의 사상, 시대 사상, 역사 사상, 그 다음에 오순태 목사의 원문, 성경 원문, 텍스트,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정보와 그 신학적 내용과 정신이 한국에 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역사 통찰을 했는데 누가하고 비슷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누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간증을 섞어서 넣어서 좀 생생하게 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듣고 신앙의 그런 어떤 앞으로 걸어가는데 하나의 그 영양분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그 업적을 얘기하려니까 누가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나는 틀리길 바라지만 그 세 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세계나 신학적 내용들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좀 수입을 해서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좀 쇄신하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좀 너무 비즈니스화 됐잖아, 교회가. 너무 상업화. 이런 것에서 조금 헤어나오면서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거예요. 29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세 분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나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 생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원정 공부 그 다음에 역사 의식과 사상 철학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지. 이 세 분들을 그냥 조화만 짜지 않아서 뭐 하냐고요. 그걸 내 몸에 익혀야지. 그래서 그걸 익히는데 20년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되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세 분이 나름대로 나도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런 것도 쓰게 된 거예요. 촌놈이. 지금 원래 이름이 상식이잖아. 얼마나 쌍스러워 상식이가. 그런 촌 구석에 있는 촌놈이 그런 그 노력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게 해갖고 여기까지 성장시켰으니까 좀 감사한 거지. 아멘. 자, 그래서 91일이 끝났어요. 누가가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6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신학세계 효시 바울. 바울장. 그래서 누가는 지금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지 마시고 누가의 사도행전 자리에서 보면 이거를 내다본다는 거는 2000년을 내다본다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선생님 바울에 의해서 펼쳐진다. 왜냐면 누가의 스승이잖아.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은 아니다. 바나바도 아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도 아니다. 12제자 중에 아니다. 아마 굵직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계보가 그 사상과 신학이 우리 선생님 보통 분은 아니다. 이 분을 소개하자. 그래서 바울에다 중점적으로 사도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관을 정리를 하면서 바울에 의해서 신학세계가 열린다. 이걸 주장하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승을 부각시키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고 9장의 스테반, 7장의 스테반이 수교할 때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이러면서 바울을 살짝 문 앞쪽으로 등장을 시켜요. 괜히 지혜로운 거지. 갑자기 등장을 안 시켜. 그때 바울이 살짝 등에다가 10장부터 활동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벌써 바울의 제자들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교회의 시대에 이 지금 막 진흥되고 있는 교회에 드디어 주인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걸 쭉 소개하고 이 바울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거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이 나와야 그 언어가 세계로 나가서 복음화가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 주역이 누구다? 바울이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나바나 또 바돌로메나 그 다음에 무슨 시몬 또 제자 시몬 있고 마띠아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야. 이분이 그걸 내다본다는 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원문을 모서에 저의 선생님들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다. 분명히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원래 한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가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이 사람들은 7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연구되게 돼요. 굉장히 독특하게 살았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런 정신들은.
물론 제가 뭐 모든 문서에 그분들을 자꾸 소개하겠지만은 저만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분들의 제자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사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김교신이라는 분도 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에 좀 거부를 했죠. 네. 우교 쪽이라는 건데 지금은 다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교신 워낙 김교신이 알려진 건 제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김교신이 뭐 원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르친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역사적 인물이 되냐 안 되냐 되는데 김교신도 그 제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김교신 제자들이 워낙에 훌륭했기 때문에. 마라톤은 누구야? 송기정도 김교신 제자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시문도 예. 김교신 제자고. 예. 시문에 나와 있는 그 최영신? 최영신도 제자고. 최영신이 주일학교 때 만났던 게 장기를 박사야. 장기를 박사가 최영신 주일학교 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 네. 장 박사가. 그쪽 계열이 청십자 운동이 무슨 운동? 청십장. 정십자 운동이 있고 지금 청십장. 우리나라에 청십자 운동이라고 해서 치고 들어가서 나와요. 그 청십자 운동의 대부가 김교신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청십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농촌 살리기 운동이거든요. 농촌 살리기 운동할 때 그 청십자 운동에서 농촌 살리기 한다고 최영신이가 네. 상록수의 내용처럼 나간 거예요. 농촌으로. 일본에 가서 여전도사 직분을 그 당시에 여전도사가 없죠. 우리나라에. 그죠. 최영신이가 일본 가서 동경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갖고 네. 몇 안 되는 여전도사였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농촌 살리기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뜻을 내가 살아야 된다. 선생님은 이 농촌을 살려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청자 운동을 만들어갖고 한 개 심은 상록수 얘기예요. 네. 그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 잘 몰라요. 뭐 상록수 그거 있고 뭐 그냥 문학서적으로만 읽지만 우리는 그 상록수에 있는 인물들의 계열에 있다고 왔다니까. 네. 그 인물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단어만 들어도 아 이분이 그냥 공상 만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 아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 알려지는 걸 가지고 자기가 그 관련된 사람을 얘기한다? 내가 뭐 깊이 관련된 건 아니죠. 제가 그릇이. 근데 그리고 연관돼 있는 거죠 다. 그런 곳에서 이제 그래서 이분들의 정신들이 네. 응? 그 수동들 대단하잖아. 김교신, 네. 이현필, 이세종.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그 정신들이 한 교회에 좀 속해지면 좀 교회가 좀 그래도 한 지금 같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흐름 속에 한 5도 정도는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한 5도만 바뀌어도 교회가 방향이. 그래서 뭐 여기 오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1도 바꿔놨다 그러더라고. 그분도 거의 뭐 엄수분들 오실 때 다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여긴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 유명한 분이 있어. 하여튼 뭐그 여자 목사님이 원장님은 제가 30년 따라다녀 보니 한국교를 1도 정도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틀어놓으셨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한 10도 틀어놓은 것 같아. 저를 1도 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거의 100도 틀어놨다고 보는 거야.